2024년도네요. 2024년 새해 첫 번째 맞는 수요일입니다. 새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줄 믿으며 민수기 41번째 시간을 열어가겠습니다. 모압 평지 여리고 맞은편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자의 수를 조사하라. 이는 곧 가나안 정복전쟁이 있으니 준비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구조사를 한 자료를 가지고 지파별 땅 분배를 하되 수가 많은 자는 기업을 많이 주고 적은 자는 적게 주되 제비를 뽑아서 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하기도 전에 이제 이 땅 분배까지 말씀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미 그 다 받은 것처럼 이미 정복한 즐거운 이제 그런 분위기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는 지금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므낫세 지파 중에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딸 5만 있고 이제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의 딸들이 이제 아버지의 기업을 이렇게 되면 분배받지 못하게 될 것이 이제 염려되어서 이제 모세를 비롯해서 지도자들에게 찾아와서 탄원을 했지요. 그 딸들 이름을 제가 좀 기억하라고 했는데 기억합니까? 딸들, 슬로보앗의 딸들 말라, 노아, 노아는 하도 많이 들어서 알겠지. 말라, 노아, 호글라, 또 밀가, 드르사 이렇게 5명의 딸이 있다고 했지요. 이 5명의 딸들은 이제 합심해서 같이 논리적으로 그다음에 합리적으로 기업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용감한 여성들이죠. 여성들로 인해서 이제 아들이 없어도 딸들에게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이제 새로운 판결의 규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새 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이 입법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업 분배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이제 그 후에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부르셔서 아바람산으로 올라가라 얘기합니다. 이 아바림산은 어디입니까? 이제 올라가서 왜 올라가라고 그랬죠? 이제 가나안 땅 모세로 하여금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평지까지 다 보이는 곳에 서게 하십니다. 모세 약속했던 땅을 봐라 이런 의미지요. 모세는 이제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여기서 내가 다 봤지 이 가나안 땅은 이런 곳이야 라고 거기까지만 알고 이제 모세는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제 왜 너는 못 들어갔느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까닭은 무리바물 사건 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느보산 꼭대기에서 죽게 되지요. 따라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제 백성들 이렇게 인도해 갈 이런 후계자를 뽑아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적합한 사람이 좀 세워지길 기도했고 하나님께 아주 적합한 백성의 리더로서의 적합한 사람을 이러이러한 사람 그러니까 전쟁에서 강한 군대를 이끌 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강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면모를 가진 사람 그리고 목자와 같이 잘 백성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갈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있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호수아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세워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여호수아가 됐으면 좋겠다. 적합한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이 그렇게 합당한 사람이 선출된 것이지요. 리더로 아주 적합한 사람이 모세의 뒤를 이을 새 지도자로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 나갈 군인의 수도 파악했고 이제 차지할 땅의 분배 방법도 채택했고 또 이제 전쟁에 이끌어갈 이제 훌륭한 리더도 뽑았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 이제 끝났지요. 가나안의 정복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준비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신앙적인 자세, 이것이 아주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준비, 즉 영적인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준비는 이 중요한 준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준비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백성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주 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영적인 준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읽었던 이 민수기 28장 또 29장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제사와 절기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에서 이미 우리 제사 절기 시내산에서 다 주셨죠. 규례를, 그죠? 절기에 대한 규례를 다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근데 하나님은 지금 다시 이제 38년이 지나 38년이 광야 생활이 끝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바로 앞전에서 다시 이 제사와 절기들의 규례를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제 영적인 준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라, 신앙적 준비를 단단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연중에 이제 1년 12달을 두고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연중 행사, 그러니까 연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이제 7대 7가지의 절기들을 오늘 28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대 절기,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혹 기억하시려나요? 안식일, 그 다음에 눈만 꺼먹꺼먹 날 쳐다보지만 초막절, 그죠? 안식일, 그 다음에 초막절, 월사, 그죠? 매월 첫일, 월사. 그 다음에 또 뭐였지? 유월절, 그죠? 아주 중요하죠. 유월절. 그 다음에 우리 7월달에 드리죠. 7.7절, 그렇지. 7.7절.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신년절이라고 하는데 나팔절, 나팔 불어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얘기했었죠. 7월 10일.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대속죄일. 그 다음에 7월 15일은 장막절. 그죠? 장막을 치고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그래서 장막을 짓고 이렇게 7가지의 절기. 우리 이 정도 되면 수준이 아주 높은 거죠. 한만평이밖에 없어요. 이 정도 아는 수준이, 그죠? 7가지의 절기 얘기를 하시면서 연중 행사, 신앙 시스템 얘기하는, 근본에도 말씀드렸죠. 신앙 시스템. 한 1년 동안에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이 연중 행사를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서 날마다 또 드려야 될 번제물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에서 8절까지가 바로 오늘 읽었는데요. 날마다 드리는 번제물. 2절에 보면 일단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지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이라. 정해진 때마다 나에게 예물을 바치고 내 음식인 화제물을 제단에서 불태워 나한테 드리고 그 냄새로 나를 즐겁게 하라. 이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내 헌물, 나의 음식, 나의 향기로운 것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아주 강조하시죠. 자신을 3번씩이나 강조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면 이는 가나안 이제 진군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진군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땅히 섬겨할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이걸 확실하게 주지시켜 주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가장 빠지기 쉬운 죄가 뭐일 것 같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이겠죠. 세속적인 무슨 물론 물질적인 것 이렇게 얻기 위해서 그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우상 숭배거든요. 우상 숭배가 가장 빠르게 우상 숭배에 오염되기 쉽습니다. 오직 예배의 대상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들이 우상을 숭배한 그런 것들이 아니다. 요거를 강조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의 재물, 나의 음식, 나의 향기로운 것, 나에게 바치라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먼저 상번제를 드리라. 이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새벽기도 드리잖아요. 상번제 드리는 교회가 많죠. 그죠? 그 상번제는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 매일 드린다는 얘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단에 매일 규칙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걸 말하는데 이 제사에 대한 규례는 이미 시내산에서 우리도 살펴봤어요. 그죠? 이미 시내산 아래에서 제정되었어요. 아침 저녁에 어떻게 드리라고 했죠? 정해진 시간에 출애굽기에서 살펴봤습니다. 드려질 제물은 1년 된 흠없는 순양 2마리, 한 마리씩 드리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양 한 마리씩 흠이 없는 1년 된 거, 어린 양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린 양 한 마리를 아침에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고 흠이 없는 것 드려야겠죠. 그리고 또 해질녘쯤 저녁 때에 또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티끌이나 불순물이 이렇게 흠 없는 것, 정성껏 그리고 제물을 또 알곡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곡식 제물도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마음에 조금이라도 인색함이나 어떤 불순한 마음이 없이 기쁨과 감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한 마리 아침에 해질녘에 한 마리 이렇게.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순양만 드리지 말고 거기다 제사 규례가 나와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예바에 기름 3분의 1 흰을 또 섞은 곡식제물. 그러니까 양 한 마리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면서 거기다 같이 곡식제물도 함께 드리는 거예요. 이 제단에서 그리고 불에 태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로 그 냄새로 그 향기가 되어서 그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 얼마나 고소한 냄새가 나겠어요. 그 타는 고기 냄새 엄청 맛있게 나잖아요. 기름 냄새 특히 그거하고 이제 곡식 태우는 냄새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매일 내가 향기롭게 기분 좋게 받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독주, 그러니까 포도주나 이런 전제로 또 이렇게 제단 주위에 부어서 올리도록 해라. 주님은 술 한잔 하시려고 이렇게 너무 빡빡하잖아요. 고기하고 그죠? 곡식가루만 먹으면 맛없지. 한잔 반주도 하셔야 됩니다. 전제도 부어서 만들어라. 이제 부어라. 이렇게 올리도록 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규정은 이미 시내산에서 정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는데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제물로 드리되 소제인 곡식과 또 전제인 독주를 함께 부어 태워서 올리라는 겁니다. 근데 정한 시기에 드리래요. 이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 때나 막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게 아니라 정한 시기에 정한 때 이렇게 드리라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아침이고 저녁이죠. 그러니까 시간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시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6일간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해서 하루를 스스로 정하신 거예요. 하루라 전째 날이라 이렇게 날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날을 정하시다가 이제 넷째 날에 하나님이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것들로 징조, 계절, 날, 해를 이루게 하라. 창세기의 1장에서 벌써 날과 계절과 해와 달, 낮과 밤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이제 이 시간에 순응하며 살아가도록 질서를 세우신 것이죠. 이 시간 개념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시간 나누고 구분하고 막 이러는 건 짐승이 하는 거 못 봤죠, 그죠? 나는 아직까지 짐승이 뭐 달력 만들어 놓고 보는 거 못 봤어요. 봤어요 혹시? 못 봤죠, 그죠? 시간 24시간을 하루로 정해놓은 것도 사람이 이제 그 하루 이거를 개념 시간에 대한 이 개념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365일 12달을 1년으로 하자. 이거 사람이 정한 거잖아요. 그죠? 1년으로 정하고 100년을 1세기로 하자. 우리 21세기죠.
100년을 한 세기로 하자 구분하는 것. 인간만 갖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난 동물들이 혹시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판다가 유행인데 판다가 날짜를 막 계산하고 기념일 지키자 우리 막 이래가지고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죠? 저 본 적 없는데 혹시 보셨어요? 동물에게는 시간 개념 없어요. 달력 표시해놓고 날짜 계산하고 이러는 거 못합니다. 이 동식물은 모두 시간에 순응할 뿐이에요. 그냥 뭔지는 모르는 이 시간 틀 안에서 그냥 순응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흘러가는 시간을 구분하셔서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의 안식을 정하신 거예요. 아침 저녁 시간을 정해진 이 시간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규칙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인간으로서 하나님 수준에까지 못 미치더라도 비스끄리만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 말을 제사 드리는 자의 기분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지 맘대로 드리지 말아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지금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이 정신은 계속해서 이어져 와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 제사에 드려질 제물은 거룩한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예물답게 거룩한 곳에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사 드리는 자의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마음대로 드리지 말라는 것이고 어떤 물질이든 좋은 일에 사용되면 의미 있고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거룩한 예물은 거룩한 예물답게 그렇게 되어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면 얼마나 더 거룩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의 어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다른 가치가 부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 세상에서는 베풀어지는 것이 물질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물질을 베풀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그 보화로 쌓여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것도 이삭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최상의 예물이었기 때문에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예물이잖아요. 그의 마음에 이제 그 믿음에 그렇게 드려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 주신 게 바로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보상이에요. 응답이에요. 믿음의 대표 아브라함을 삼으셔서 그 나머지 그냥 거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라가니 우리는 다 같이 덤으로 같이 다 하는 응답의 선물을 같이 받은 거죠.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은 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죠. 그죠? 세워졌고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랬어요.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 여부스사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기도 해요. 거기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요 모리아산 이삭 드린 곳이요 거기가 바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무 때나 아무 곳에나 거기서 예배 받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영원한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경륜과 이 섭리와 이 역사는요, 아무렇게나 그냥 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자예요. 구성자예요. 그죠? 연출가이시기도 하고, 철저하게 1.16도 주님은 틀림이 없이 완벽하게 당신의 경륜에 따라, 섭리에 따라 정확하게 정하신 때, 정하신 곳, 그리고 정하신 사람을 통하여서 그 뜻을 이루십니다. 또한 민수기의 저자 모세가 태어날 때는 언제예요? 아무 때나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때 왜 모세가 갑자기 아무 때나 태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4대 만에 내가 보내주시겠다. 약속한 4대 후에 에게 사람을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펼쳐져 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할 것이죠.
이 통찰력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정한 곳에서 정한 제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정하신 날 주일, 그죠? 정하신 곳 예배당, 또 너희 몸 산 제물을 드리라 하셨습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곳, 거룩한 날, 거룩한 제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에게 귀한 또 깨달음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저희가 살아가도록 마음의 결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여 올 한 해도 축복받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